지난주 말씀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지만 좀 더 다시 볼까 합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본다면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뒤에 말씀을 아니까는요,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마리아가 미리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다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거라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질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건강해질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두렵고 무서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은혜 받은 후에 육체적인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고난을 받지 말고 악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셨습니다. 죄 없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있다고 말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예수님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선한 이들이 고통을 받느냐?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고통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가 만약에 하는 말이 너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는 있는데 이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 호세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즉 이름은 같은 뜻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3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자라고 할 때에 누가 볼 때 큰 자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자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닌 듣는 사람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되겠죠. 사람은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어디에서 말했냐를 듣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그 사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교실이 굉장히 컸죠. 책상과 의자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를 가서 보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낮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부모님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학교 갔더니 책상이 커요. 의자가 높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기준입니까? 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기준이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크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겠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잘못 듣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말할 때에는 말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모았던 교실과 책상과 의자가 나이가 들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책상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 아니죠. 나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죠. 네 몸에서 태어날 예수가 큰 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 큰 자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했다면 사람이 볼 때 큰 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천사가 볼 때의 큰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큰 자라 하는 것이 되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아는 만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어떤 물건을 볼 때에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인지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전문가를 보면 알죠. 이것은 가치 있는 거야.
이것은 가치 없는 거야. 그건 비싼 재료 썼어. 싼 재료 썼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보고 안다고 그럴 때에는 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신약성 구약성경 1037면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에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다르다, 내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걷는 길로 되겠지만 일하는 방법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는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람이 볼 때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큰 자로 여길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작은 자로 여기고 없인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로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똑같지 아니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에 무엇을 앞세울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오늘 옳다고 말했다가 내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또 사람은 아는 만큼 옳고 그름도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일치하겠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32절에서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말씀하사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3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35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를 하는 초창기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다 마치신 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 활동하시면서 2년 동안 그 소리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창기에 중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하지 아니한다 말아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의 앞길이 결코 막히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속삭이고 막힐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웃다가 죽으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잊지 말을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뱃속 안에 있는 위치는 뭐 죽음입니다. 떠나다닙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요즘 100년 산다고 하지만 80년, 100년 동안의 삶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뱃속에서 잘못돼서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10개월이 100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80년, 100년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이어 입장에서 볼 때에 바깥 세상 있는 겁니다. 왜?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깥 세상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봅시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거다. 근데 이 말이 이루어진 것은 마지막입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걸 보면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를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주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주를 붙잡는다는 얘기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고달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못했을 때 어떡할 거냐? 내가 뒤늦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잠깐 5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고, 교회가 가까우면 낮 시간에는 올 수가 있겠고, 출근할 때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2절 맨 마지막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왕으로 여긴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82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가시고 5절 함께 보면 제가 1절에 갔을 겁니다. 982면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여 지혜와 총명이여 무력과 재능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결정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을 막으리고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록으로 알리는 것이며 다같이 공의로 그 어린이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어떠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복되게 다스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을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왜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 여러분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삼각형이 있고 또다시 삼각형, 역삼각형이 있고 이 줄이 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것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번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지칭할 때에 메시아와 비슷하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운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에 처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에 적합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왕 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면적이 좁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남북으로 길어서 그렇지 경상남북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 백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태조 왕건에 보면 충주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충주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면적이 어느 정도 대강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라로 나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큰 나라가 없었고 한 지역을 다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천도 왕이 한 나라가 되고 인천도 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다 자그마한 나라들이에요. 거기를 통일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름이 기록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너무나 넓은 영토가 광활한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고작 고만한 땅을 정복한 걸 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라고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영어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중국어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말이 영어니까 영어로 말하겠다. 가장 많은 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니에요? 한 15억 되니까 야 15억이 사용하는 말로 여기 말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얼마 안 돼요. 5천만, 북한까지 8천만 하면 세계 60억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1, 2%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알아듣게 하기 위함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해야 돼요. 그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고작 그 조그만 나라를 통치한 자를 메시아라고 말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 함께 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한 지파를 이루면서 그것이 합쳐진 것이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게 되면 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에 12명을 세우시죠. 12명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그 12지파가 이 12명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고, 이 12명의 제자는 과거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 거라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라고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12지파 12서로 합치면 24명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24장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 신약성경 404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신약 404년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10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무엇을 말하면 24장로가 나오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즉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합치면 12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까지 포함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24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와 핏줄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요즘 팔레스틴 그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보면서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듯이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 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셋이 잘 조약을 맺고 합쳐가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몇 신을 믿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신으로 승격화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빼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작은 분인 줄 알았는데 믿다 봤더니 점점 큰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는 지극히 지역의 신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만큼 커집니다. 봅시다. 여러분이 유명한 과학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갔는데 어떤 꼬마가 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줬어요. 이 꼬마가 볼 때의 여러분은 누굽니까? 친절한 어른입니다. 그냥 친절한 어른.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친절한 어른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건이 고장났는데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 기술자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고치는 겁니다. 그걸 아이가 봤습니다. 아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친절한 아저씨에서 대단히 기술이 많은 아저씨 또는 어른을 인정하겠죠. 처음에 그냥 친절한 어른이었는데 어느 날 물건이 고장날 때에 동네에서 유명한 기술자가 못 고치는 것을 여러분이 고치면 이분이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어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큰 기술을 갖고 있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 학교 갔는데 큰 부서가 붙어있는 겁니다. 과학 토론회.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답을 잘하고 합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떤 걸까요? 친절한 어른인 줄 알았는데 기술이 대단한 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식이 굉장히 많은 분이 되겠죠.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여러분이 로켓 발사하는데 그걸 주도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어린아이가 뭘 더 어떻게 될까요? 친절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친절한 어른인 줄 알았는데 기술이 뛰어난 분. 실력이 많은 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단한 과학자가 되겠죠. 여러분은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근데 어린이가 여러분을 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큰 분, 더 큰 분, 더 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흔히 4,000년으로 봅니다. 2,000년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것이 약 BC 2000년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200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만큼이었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경험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큰 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고백하는 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더니 그들이 믿는 신이 더 크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까지 읽기는 어렵겠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커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꼬마가 나를 만났을 때 그냥 친절한 아저씨였는데 오늘 보았더니 대단한 기술자, 오늘 보았더니 토론을 잘하는 과학자, 오늘 보았더니 로켓을 발사하는데 주도하는 과학자, 점점 큰 자로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았는데 아이가 아는 범위는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이방신을 믿느냐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감추어졌던 부분이고 하나님이 드러난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553면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20장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서쪽이 낮고 동쪽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쪽으로 하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약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하면 태백시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서쪽 바닷가에는 평야라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예전에 그 화전민들 있잖아요. 화전민들처럼 높이 올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람 사람들은 이 화전민과 이 육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해안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한 해발보다 한 300m 정도 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산과 산 사이에서 골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평야로 보면 좋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데서 산다. 근데 이들이 믿는 신이 있다. 이들은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산에 있는 신이다. 지역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산 아래 골짜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힘을 쓸 줄 모르지만 내려오면 힘이 없을 거다. 이것이 아람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산의 신인 줄 아냐? 그게 아니다. 나를 믿는 이들이 산에 거했기 때문이지 내가 산의 신은 아니라 모든 곳의 신이라.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에만 있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더 커진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다면 동네 친절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오늘 봤더니 대단한 기술자고, 오늘 봤더니 훌륭한 과학자고, 오늘 봤더니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과학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34절) 잠깐만 보죠. 34절 함께 봅니다. 아멘. 다음 주 보겠지만 간단히 봅니다. 나레가 천사에게 말하는 거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안다는 거와 달라요. 그럼 잠깐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4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아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동침하매라고 하는데 일자 써져 있습니까? 성경에 진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일자를 성경 맨 밑에 뭐라고 있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게 되는 이거예요. 원래의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가 원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안다는 말과 성경에 사용하는 안다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번역,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지식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지식적으로 안다와 경험적으로 안다가 같이 포함돼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침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거가 남자의 외모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표현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우리가 쓴 단어의 그 뜻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가 생기려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야 되는데 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것은 상식적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때에 때로는 너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는 상식을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볼게요. 어쨌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말을 통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를 꺾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나를 꺾기까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 못 꺾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임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말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돌이켜서 뉘우치고 주의 뜻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멘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처음부터 아멘 했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못해가 돼요. 근데 마리아도 거부했었네. 나랑 다르지 않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